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6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사 주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저희들도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을 갔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그러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뜻은 이 큰 맷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올리브 이거를 다 받아서 그래서 그걸 큰 맷돌로 이거 연자방어 같은 거로다가 이걸 짓이기는 거죠. 그런데 가서 거기에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은 먼데 그 산 높은 데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겟세마네 그 큰 맷돌로 올리브를 그냥 짓이겨서 그래서 그 기름을 내는 그런 것처럼 아주 진을 쭉쭉 빼는 온전한 그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말씀이 길지만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좀 여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제목이 깨어서 기도하라.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메시지죠. 여기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감람산 언덕에 겟세마네 언덕에 예루살렘 성을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감람산의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좀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그 중요한 단어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하라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 38절에 보면은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되. 그러니까 멀리 아주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제자들 거기 모아놓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뒤에서 내가 힘드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그 보이시는 그 거리 내에서 그래서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가서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 어깨에다 짊어지고 갑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고 그것을 그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다 짊어졌기 때문에 엄청 어깨가 무겁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한 3년 반 전에 제일 처음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때 그때 이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그 금식하는 동안에 또는 금식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이죠. 이 사탄이 와서 이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먼저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육적인 그러한 그 본능 이것을 이제 들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는 혼적인 것을 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밑에서 받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에 모시고 올라서 이게 좀 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 40일 동안 지친 그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탄이 와서 영으로 사탄도 영이고 예수님도 이제 그 영으로 이것을 이제 대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나에게 속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이걸 잘라버리죠.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을 제시한 프로포즈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성전에서 사람들 많이 가리키고 하는데 그 미니스트리를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만들어주고 사람들 제일 많이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너는 죽지 말아라. 십자가에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프로포저를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제 제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쳤지만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갈 때는 이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떠나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내가 가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잘 할까 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끝까지 내가 이것을 지킬까 하는 여러 가지 그 착잡한 마음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뜩이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으면은 하세요. 라는데 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약함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인간의 그 제한된
그 육신의 그 아픔과 고통과 이것을 내비쳤다가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아픈 것 이건 잠시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훨씬 더 크니까 내가 죽어야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을 테니까 주님 나를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가서 그동안 기도를 깊이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그 품었던 그런 기도. 이제 내가 갈 텐데 아버지께 내가 죽으러 가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뒤에 남겨놓은 이러한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들을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올려드린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여기에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독백의 그러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한 1시간쯤 후에 제자들이 피곤해서 잡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젊은 청년들이죠. 30대 중반, 30대 초반. 이 제자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계속 바쁘고 또 예수님 그 챙겨드리고 하는 뭐 이런 일을 굉장히 바쁘다가 이제 조용히 예수님 가서 저쪽에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 우리가 조용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서 조용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졸림이죠. 피곤해요. 그래서 계속 졸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구나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가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주님의 그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그렇게 보십니다. 43절에 다시 와서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뭐 몸이 피곤하니까 눈도 피곤하죠.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다시 그냥 두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털어내놓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의 기도가 여기 아주 딱 적합한데 그 주님께서 그 기도의 말씀을 쭉 하신 후에 세 번째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 주님이 한 번 같은 기도를 하셨으면 됐지 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또 가서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강조하시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들 좀 들어봐라 해서 그래서 하시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을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건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세 번을 마치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가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반해서 그 로마 군관들과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유다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주님은 그 겟세마네
그 온 몸의 피를 말리는 그 맷돌로 그 올리브 알맹이를 짓이겨서 그래서 그 기름을 빼는 그렇게 진을 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 이제 그렇게 3번씩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는 다 그만 이제 가서 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겟세마네 언덕, 이 감람산 언덕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다시 그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원래 깨어 있다 하는 그 원어가 헬라 말로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평범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에 그 기도 편지를 통해서 또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부 시책도 변하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변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삶의 삶의 스타일.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또 여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되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이 이게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옛날처럼 자유롭게 평화롭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인간들은 얽매이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자꾸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되먹고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라고 맨날 계속 그렇게 신문에 보면은 그 뉴스에 보면은 데모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데 이 와중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깨어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깨어서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는다면은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마지막 바로 전에 하신 깨어서 있으라, 기도하라 하는 그 내용이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목적은 말씀의 목적은 그 제자들에게 딴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11명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그 11명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명들, 이 11명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이제 10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피곤하고 졸려서 못 들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피부로 아주 뼛속 깊이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만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다시 그 전에 또 다른 복음서에서
그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몇 가지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여기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방탕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이런 것에 가담하지 말고 거기에 끼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라. 특별히 그 앞에 뒤에 보면은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돼서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또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똑같죠. Therefore awake. 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술 취한 것에서 깨어나라 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취해서 있다가 그것에서 털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열처녀에 비해서는 집주인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겁니다. 맞을 준비. 25장 6절에 다들 잠자고 있을 때 다들 주님 그 신랑이 오시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피곤해서 다들 다 잠을 자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갑자기 일어나서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등불에 그 기름이 다 져서 그걸 다시 이제 그 등불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엑스트라 오일을 거기다 부어서 등불을 밝히고 그러고 나가는데 이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기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마지막 때, 가장 클라이막스 때,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깨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그 키가, 그 중요한 그것이, 그 모멘텀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열처녀의 그 비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된다. 평소에. 자, 그런데 그 다음 복음서 마가복음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그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33, 34, 35, 그 다음에 37, 요 4절에 여기 똑같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함과 명한 것 같으니 이 문지기한테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는지 주님께 오실는지 그게 초저녁일지 아니면 한밤중일지 아니면 새벽일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anytime.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에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 2000년 후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제 큰 환란이 이제 다가오고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이제 따라오는데 이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거기에 대한 결론이 주의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나? 안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술 취하지 말고 그러고 깨어서 있어 그러고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저기 지금 많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의 요점들이 뭐냐 하면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더 강조를 하자면은 기도에 힘쓰라.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상황이 점점 더 위급해지고 그리고 더 기도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베이직이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을 때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나 기도하는데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뜻은 훨씬 더 그 정도를 그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 더 깊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렇게 깨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하거나 그러고 네,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깊이 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바라시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주님과 더 그 개인적으로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더 깊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읽고 그러고서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센텐스를 우리가 이것을 읽어도
이것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것에 다가와야 돼요. 다가와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그 5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계속 그거 또 읽고 막 지나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외우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소유를 합니까? 천국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들 싸우고 그렇게 남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내 안의 자존심이나 내 안의 모든 그 혼적인 것, 내 감정, 지식, 내 의식, 이런 고집,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매일 저녁 기도를 하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말고 우리가 그 한국에서 그 4.15 총선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우리 신부 중보기도 팀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미국에서는 화요일 날 저녁 LA에서는 저녁 5시부터 그다음에 저 동부에서는 저녁 8시부터 2시간씩 거기서 하고 한국에서는 수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컨퍼런스 콜을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그 4.15 그 총선 그 전부터 일주일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이 총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기도한 거에 그 반응에 그 기도에 기대가 미치지 못하고 전부 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같이 기도하는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우리가 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매일매일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중보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반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성찬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떡을 떼고 잔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 힘들고 실망하고 참 그 한국의 정치판 이 참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정치판 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그 국민들 또 교회들 여기에 실망한 건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케이스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잃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직장을 못 나가고 그 인컴이 줄고 하는 이렇게 그 네거티브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돌이켜서 내가 영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고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요즘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묻힐 수가 있고 거기서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식하고 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태해지고 그다음에 더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같은 그러한 조건이라도
같은 이런 환경이라도 이것을 내가 오히려 나에게 자극이 되고 더 도전이 되고 나에게 이게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획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디시플리닝, 훈련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는 제일 첫 번째 베이직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 이 기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영계를 우리가 이제 기도로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먼저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고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타나고 이 땅에서 나타나고.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그냥 앵무새처럼 족줄 외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power of authority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받고 그렇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끝까지 간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주님과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들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회개. 교회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교회가 회개를 너무너무 안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욕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려고 앉아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안 돼. 그 회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그 앵무새처럼 입에서만 나불나불하는 이거는 아무런 그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은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걸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그것이 항상 내 자신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것을 회개한 거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그 회개한 거를 받으시고 나를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용했던 기도책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책. 많은 사람들이 기도책을 받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책을 받아서 한번 쭉 읽고 그냥 그대로 저 책상 거기 갖다 집어넣고 깔고 앉고 이러고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보물인데 이 보물 이게 그냥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안내서예요. 안내서. 그래서 기도 가이드북입니다. 프레이어 가이드북.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기도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내게 관련이 된 것들, 내 가족의, 내 그 조상의, 내 모든 내 자신의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면 주님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또 그 기도의 그 회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깊이 주님과 더 가죠.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껍질이 벗겨져요.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조금만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내 양심이 찔리고 이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첫사랑 회복.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좋고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늘 찬양 소리 듣고 싶고 하던 그런 그 첫사랑이 이게 그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첫사랑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 성숙함, 그 첫사랑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 원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팀들에게는 제가 이것을 몇 번씩 나눴는데, 미국의 그 심장외과 카디올로지스트예요. 심장외과 닥터 존시 크랜들, 지금 저 웨스트 palmbeach에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이분의 자기 간증과 그다음에 자기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쫙 책을 썼어요. Touching Heaven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인데, 책을 여러 권 썼더라고요, 봤더니. 그런데 이분이 쓴 게 자기가 born again 되고 나서 자기는 심장외과 의사니까 가서 환자들 잘 봐주고, 그다음에 아픈 거 수술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그다음에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면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쌍둥이가 있는데 차드하고 그다음에 크리스천하고, 근데 이 차드가 얘가 11살 때 루키미아 걸렸어요. 그래서 이 루키미아, 자기가 심장외과 닥터고 자기 아들이 그 루키미아 걸렸으니까는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안 데리고 되는 데가 없었어요. 유명한 기도하는 사람들, 펜테코스탈 처치들. 그래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닥터 크랜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3년인가 4년 만에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닥터 크랜들이 이 죽음은 허무하고 내가 미스하고 그다음에 내가 참 슬프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 뭐 했어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다음에 이 성경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자기 아들 죽은 시신을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4년 동안을 주님께서 나를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근데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했던 그 내용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내 아들, 최아들을 데려가시고 나서 그 대신 내가 이 땅에서 100만 명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마치 제가 전에 같이 나눴던 스탠리 템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렇게 슬프고 억울하고 허전하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주님께서 평강을, 기가 막힌 그 divine peace, 평강을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래서 더 이상 슬프고 더 이상 애처롭고 그다음에 괴로운 그 마음이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툴툴 털고 이제 아이를 다 장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기 사무실에 나가서 환자들 보고 환자들 만나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 쓴 거 제가 완전히 다 읽지 못했는데,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일주일에 환자들이 한 150명 정도 본다고 그래요. 웨스트 palmbeach에 키웨스트라고 마이애미에서 한 16마일 정도를 저 바닷가 끝까지 이렇게 한참 가는 아주 경치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 은퇴한 사람들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서 은퇴해서 많이 살아요. 근데 잘 살고 많이 살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이가 들면 다 아파요. 그래 특별히 여기가 아프고 근데 제일 많이 아픈 것이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그 질환 환자들이 이 닥터 크랜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오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닥터 내가 여기가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저기가 아픈데 고쳐달라고 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자기 본업이 심장 그 외과 수술하는 의사로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 원인을 알고 그 수술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병들 이것을 고쳐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가족 관계 또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병 알았던 이런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기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나면은 그 일주일에 150명의 환자를 보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하는 이 이야기를 전에는 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십니까? Do you want me to pray for you?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여자를 붙들고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여자가 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년 만에. 그런 그 감동적인 그러한 그 환자들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한 사람 물어봤는데 150명을 자기가 그 환자로 만나는 중에서 그 중에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1%.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의뢰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떠냐, 그동안 잠 잘 자느냐, 아픈 게 어떠냐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에반젤리스트 그다음에 닥터 이렇게 심장외과 환자. 이 모든 의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얘기 뭐 한 5분 10분 하고 다 됐습니다. 차트 딱 끝나고 사인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언제 오십시오.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이 당장 외적으로 아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렸어요. 죽은 사람. 수술하다가 이게 그 심전도에 쭉 이게 가죠. 가는데 그러다가 이게 다 끊어집니다. 이걸 그 메디컬 용어로 코드 블루라고 그러는데 그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스톱. 그건 다 끝내고 이제 뭐 몸에 닿은 거 이런 그 산소 호흡기니 뭐 주사니 이런 거 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휜천으로 딱 덮어버리죠. 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 다시 가서 기도해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의사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전부 다 눈앞에서 다들 이게 다 죽었다고 다 판정이 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40분 후에 다시 가서 기도하라. 처음에는 자기도 그걸 조크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자기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서 그냥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면 다시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슴에 그 심장에 그 샤크 하는 이거를 하는 그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Are you crazy? 내가 그걸 12번이나 해서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아니다. 한 번만 더 해달라. 한 번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나 당신 때문에 한 번 더 해준다. 그래서 한 번 쾅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게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사하면은 우리 외상이나 우선 내적인 이런 장 이런 거, 위 이런 걸 치료하고 심장을 치료하고는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진짜 그 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너 가서 아픈 사람 내가 거저줬으니까, 그런 능력을 거저줬으니까 너도 가서 이것을 치유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그 뜻이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그 대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답답하고 말 안 듣고 힘들고 고생스러워 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왜 이걸 허락하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세요. 나를 주님께서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님의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그다음에 내 그 커뮤니티가 살고 하는 이것이 더 커지면은 이게 커뮤니티가 홀 시티가 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때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내놓는 거죠. 우리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스스로 나는 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고 살죠.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이면은 그다음에 내 죄가 더 깊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집니다. 막혀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라. 나에게 짐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을 맡기고 그냥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같이 가자는 거 말씀하세요. 같이 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이것을 살아서 주님과 연결이 돼서 그런 역사가 그런 간증이 테스티모니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나타나고 나는 예수님 뒤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 사역자들이 이게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끌고 오고 그다음에 교회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령님 앞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뒤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더 뒤에서 숨겨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거룩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부탁을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있으라.
깨어서 있어라. 깨어서 있다는 건 그걸 그냥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더 깨닫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따라가려면은 그것을 하려면은 내 죄를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꾸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딴 사람에게 하는 그 손가락질 나에게 돌아와야 돼요. 나는 내가 더 훨씬 더 죄가 더 많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입이 무거워지고 내가 더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더 무릎이 꿇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이것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더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기도로 또 깨어서 있으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그래서 주님과 더 이제는 가까워지고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더 이제는 끝까지 주님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부족하고 저희들 항상 자신이 나타나길 원하고 또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가장 높이는 그런 우리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주님 이것을 아시오니 주님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하시는 우리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내려놓고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예수님 앞에 모두들 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